지금 계속해서 천국이 무엇인가,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천국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왜 믿는지 잘못 믿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없는 천국을 믿거나 엉뚱한 천국을 믿거나 잘못 믿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엉뚱한 것을 섬기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천국을, 없는 천국을 내가 만들어서 그걸 섬기는 것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든 천국을 믿는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가 의도적이지 않고 내가 원치 않던 이게 천국이야 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믿는 그것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우상을 내가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언제 내가 원하는 그 천국이 그게 우상이었다고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걸 섬기자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들도 자기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내 안전을 위해서 이 금송아지가 날 지켜줄 거야. 자기 안전을 위해서 누구를 해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금송아지한테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나를 지켜줄 만한 신들을 만들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켰지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지켰냐? 그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순수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안했기 때문에. 우리도 천국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도 불안해서 내가 내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내가 나를 구하는 내가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할까?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봉사하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은 엉뚱한 천국을 우리가 나 몰래 만들어 놓으면 대단히 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우리 자신이 나중에 심판날에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예수님이 천국을 가르쳐 주시면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천국이 알고 보면 너무나 쉬운 건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만큼 어려운 것도 세상에 또 없습니다. 천국만큼 어려운 것이 세상에도 없고 알고 난 사람에게는 이렇게 쉬운 게 있을 수가 없죠. 여태까지 지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씨 뿌리는 비유, 오늘 여섯 번째 진주 장사 비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주 장사 비유, 오늘 성경 구절에서 그 비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데 이 간단한 이 두 절을 두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 많은 주석들을 찾아보거나 혹은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이 구절을 두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진주 비유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밭에 감추인 진주, 보물. 밭에 감추인 보물을 우연히 어떤 사람이 찾았더니 그 감추인 보물을 덮어놓고 집에 가서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그 진주를 그래서 자기가 구했다. 그 감추인 보물과 같으니라고 했는데 오늘은 장사와 같으니 요게 다릅니다. 근데 이걸 해석을 잘못한 사람의 예를 들면 진주 보물 비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 이 감추인 게 천국인데 하나님이 축복으로 그 감추인 거를 깜짝 찾게 된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찾게 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건 정말로 하늘에서 떨어진 로또와 같은 이 축복이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추인 보화는 로또와 같은 축복이 천국이고 또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똑같은 진주지만 이거는 내가 찾아서 내가 구하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두 가지 보물 비유 두 가지를 하나는 거저주는 것, 하나는 내가 찾아서 내가 구하는 것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행위로 사람을 비유할 때는 사람은 행위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개 가운데 이 두 개 비유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는 공짜로 내게 축복 내리시는 게 천국. 내가 찾아야 될 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천국. 이렇게 내가 행함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축복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교회 충성하고 주일 성수하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어떤 신실한 성도들의 행함을 강조하는 이 비유로 이 진주 장사 비유를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 진주 장사 노력하는 장사가 천국이다. 노력하는 장사가 천국이다. 여기에 비해서 이렇게 행함을 사람을 두고는 그 사람은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개성이야. 그 사람 본성이야. 그 사람을 설명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진주장사라고 얘기할 때는 올바른 해석은 진주장사는 어떤 영을 가졌느냐 이런 관점에서 사람을 설명해야 됩니다. 어떤 영을 가졌느냐 우리가 어떤 영을 가졌느냐고 하면 저 사람은 속에 사랑이 넘치는 사람, 저 사람은 친절한 사람, 저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 저 사람은 사람을 설명하는데 얼굴이 이쁜 사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마음이 평안한 사람 제가 이렇게 예를 드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영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평안한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 사람을 평가할 때는 이렇게 그 사람의 영을 두고 하는 것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어떤 영을 가졌을까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영은 무엇일까?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오늘 46절에서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 사람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진주를 구하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이 장사는 자기가 평생 구하는 것은 아주 귀한 진주를 평생 찾아다니다가 좋은 진짜로 평생 처음 보는 하나의 값진 진주를 만나면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는 사람입니다.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는 그 진주 장사의 마음에는 진주를 발견한 이 사람도 기쁨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평생에 처음 보는 진주 하나를 딱 발견했을 때 그 기쁨, 그리고 그 진주를 샀을 때 또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샀을 때 누구도 갖지 않은 진주를 나 혼자만 갖고 있어. 그 영광, 자랑스러움, 마음이 두둑함, 배부름, 세상에 누구도 부러워할 것 없는 이 넓은 마음, 이 진주 장사의 영이 이런 것들입니다. 자랑스럽고 누구도 갖지 않은 그 보물을 나 혼자만 갖고 있어. 자랑스러워하고 마음이 넓고 밥을 먹지 않더라도 절대로 배고프지 않을 것 같은 넉넉함, 그리고 기쁨, 이런 기쁨, 넉넉함, 또 배부름, 평안,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진주 장사와 같으니라. 천국은 이 진주 장사와 같다. 진주 장사의 얼굴이 잘생겼다는 비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주 장사, 사람을 비유할 때 그 사람의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진주 장사의 넓은 마음, 두둑함, 배부름, 자랑스러움, 영화로움, 그 천국의 영화라는, 천국은 영화로운 곳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진주 장사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와 같은 진주를 가진 사람이 없어. 나는 세상에 나 혼자만 이 진주를 갖고 있어. 그 영화로움, 자랑스러움, 그 영화로움을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화로움이 천국입니다. 자랑스러움, 배부름. 진주 장사의 영이 무엇일까? 영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기쁨. 이 기쁨으로 비유된 게 지난번 아들을 장가 보내는 임금님 비유도 한번 나왔습니다. 똑같은 기쁨입니다. 아들을 장가 보내는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님. 임금님의 그 영은 무엇일까? 속에서 넘치는 기쁨. 어떤 일이 벌어져도 모든 일을 다 만사를 제껴놓고 우리는 오늘 기뻐하는 날이야. 오늘 잔칫날이야. 내 아들이 장가 가는 날이야. 솟아나는 기쁨.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걸 멈출 수 없는 기쁨. 그 기쁨, 그 영이 바로 천국의 본질입니다. 천국이 무엇일까? 기쁨이야.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면, 기쁨? 그 기쁨은 김제동이 개그할 때가 더 기뻐. 아마도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제동이가 천국을 전파하는 전도사가 아닙니다. 개그맨들이 제공하는 기쁨이 아니라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아들을 장가 보내는 임금님과 같으니라. 그 임금님의 넘치는 기쁨,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진주장사의 영은 값진 진주를 발견함에 넘치는 기쁨, 영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입니다.
천국이 무엇인가? 우리가 천국을 잘못 생각해서 금은 보석으로 지어놓은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그 천국이 뚝 떨어질 거야. 미신을 믿는 사람들하고 한치로 다를 바 없습니다. 아론이 만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고 믿었던 금송아지, 그것과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것들이 그 금으로 지은 아파트가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것이냐? 성경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금으로 지은 아파트가 나를 기쁨을 넘치게 하고 내가 배부르게 하고 내가 영광의 자리에 자랑스럽고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해주는 그것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억지로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대로 내게 뚝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거 믿기 싫어 하더라도 내가 믿지 않을 수 없도록 내게 확실한 믿음을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은 예를 들면 정직한 게 이런 게 정직한 거야. 내가 노력하는 데서 돈을 벌 수 있어. 그리고 도적질하면 안 돼. 정직한 것은 세상에 일하는 것들이 정직한 거야. 내가 깨끗한 것을 먹고 더러운 것을 먹지 않으면 깨끗한 데서 내가 건강이 솟아나고 잘못된 것을 먹으면 내가 건강을 해하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우리가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남에게 사랑을 베풀 때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질 거야 라는 믿음이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또같이 우리가 돈을 주고 로또를 사면 거기 1등이 떨어질 거야 라는 믿음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정직한 행동을 하고 내가 선행을 하고, 선행을 남들이 하는 것처럼 흉내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기쁨으로 선행을 함으로써 그 천국, 기쁨의 천국, 영광의 천국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이 논리는 알고 나면 너무나 확실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논리를 타파하는 믿음이 아니고 그 확실한 논리를 세우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미신을 믿지 않습니다. 저도 전공이 공학이기 때문에 공식으로 나오지 않는 것 웬만해서 저도 거짓말하기 싫고 공식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은 저도 믿기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생의 진리, 이 성경이 말하는 게 절대로 미신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가까운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사람의 영을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영이라는 단어도 흔히 쓰지 않는 단어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영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고 악한 영과도 싸우기도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갖가지 영과 우리는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영에 대해서 우리는 더 친숙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영과 같이 동행하고 악한 영을 배격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영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영이라는 단어가 더 친숙해져야 되고 악한 영과 선한 영을 우리는 고를 줄 알아야 되고 영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악한 영과 선한 영을 구분하는 기준이 우리가 천국을 알 때 우리가 그 영을 구분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됩니다. 그게 서로 엮여 있습니다. 우리가 영분별을 옳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천국을 바로 알아야 되고 영을 구분할 줄 알아야지만 우리가 옳은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옳은 신앙생활. 영분별이 불가능할 때는 열심히 했지만 신앙생활이 헛일이 될까봐 우리는 걱정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알고 나면 너무 쉬운 일이고 모르면 그 없는 천국을 만들어야 되니까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대단히 힘든 일.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 마음을 배부르게 하고 사랑스럽게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고 우리 마음이 넉넉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내가 다 죽어가던 마음에 실망하던 때에도 내게 힘을 솟아나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선한 영입니다. 그 선한 영이 이끄는 곳이 천국이고 천국이 선한 영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과 같다. 천국이 어떤 임금님과 같다. 천국은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는 그 씨앗과 같다. 천국은 우리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그 씨앗과 같다.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우리가 자랑스럽고 기뻐하고 이런 단어들이 세상에서 이 비유를 제외하고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소설이나 또 다른 데서 비슷한 것을 우리는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그것이야 라고 진리를 얘기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소설에서도 물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물론 성경 바깥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옳은 영을 분별할 수 있을 때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도 평안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 믿지 않음으로 너는 지옥 가 우리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선한 영을 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행동이 됩니다. 전도라는 것이 교회에 나와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한 영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가 됩니다. 기쁨이 있을지어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것이 우리의 전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이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비유는 계속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한 10가지나 됩니다. 10가지 비슷하면서도 딱 천국 아니라 천국 비슷한 팔복 복음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천국 옆에 비유 비슷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천국은 마치 이렇게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예수님의 모든 얘기가 결국은 천국입니다. 모든 얘기가
10가지만의 비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얘기도 천국 이야기고 천국 이야기도 천국 이야기고 하나님 이야기도 천국 이야기.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 천국이야. 그거 얘기하려고. 하나님이 누구야? 천국 가면 봐, 알아. 천국이 뭐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뭐야? 천국이야. 결국은 그게 그거. 천국, 모든 것이 천국으로 통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오늘 진주장사 비유에서 진주장사와 같은 기쁨, 영광, 배부름, 평안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